스스로 제가 참 가식적이구나, 위선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고 하면서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 위선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위선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위선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이 시작된 곳이 언제일까요? 위선이라는 것, 거짓이라는 게 시작된 게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뱀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감히 하와에게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뱀을 이용한 사단이 하와에게 한 말은 뭡니까? 아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위선적일 때 굉장히 갈등이 되잖아요. 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깝게는 가정에서, 멀게는 큰 사역하는 동역자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우리 딸들이 맨날 그래요. 우리랑 놀아준다고 했잖아. 맨날 말만 해.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요.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 말을 수렴하기로 하지 않았냐, 내 의견 수렴하기로 하지 않았냐, 왜 안 바꾸냐, 이런 부분으로 갈등합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다 봤을 때 결국엔 뭐냐면 어디서 위선이 나오냐면 나라는 것을 못 버릴 때 위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법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그런 여러분들 규례가 있고 관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우리 모습에요, 위선이라는 건 떨쳐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위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그런 위선이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서 사람의 말을 더 듣고 내 생각과 내 계산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잖아요. 이런 거짓된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못 견뎌서 양심적으로 스스로 교회를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셔야 되느냐, 정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위선은 죄로 말미암았고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인 나의 모습들, 말과 행동이 다른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그것이 없었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꼭 세상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질문하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에게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었다 합니다. 특히 누구에게 보일 때요? 바울에게 보일 때는 바울이 보는 눈에는 디모데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다 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거짓이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선적인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는 그것 때문에 눌리진 않으십니까?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지진 않으십니까? 그게 전부 여러분들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위선적인 말로 하와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란 말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면 내게 유익하고, 이거 하면 나를 실현하고, 이거 하면 내게 좋고, 전부 그 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 여러분들이 위선적으로 사는 게 죄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정의해야겠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법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초월한다라기보다 그 법보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해결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게 시작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죠.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정한 법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이 영적인 죽음 아래에서 운명과 사주팔자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아왔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보니까 하타하라는 단어예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관역입니까? 활을 당겨서 쏠 때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의미인데 어떤 관역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범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거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모르겠어요. 하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지었던 거 막 다 생각났던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죄인이었구나. 시시콜콜하게 옛날 뭐 슈퍼에서 껌을 훔쳤다 뭐 이런 거 말고 동생 다칠 거 뻔히 보이는데 먼저 안전하게 건너면 내가 뒤따라 건너야지 하다가 동생 다치게 했다 이런 거 말고요. 당연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내가 쟁취하거나 그걸 다른 사람이 받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떠난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만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하여 정확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비로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정확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의 문제가 정확히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비밀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그 죄 아래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 운명은요, 내 어떤 노력과 힘으로 바꿀 수 없죠.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비복음 사상이요, 깊이 뿌리 내려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주의가 강했어요. 유대교회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로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겁니다. 또 이 헬라 철학과 연결되면서 영지주의, 즉 육은 더럽고 영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는 막 살아도 돼.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비복음적인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 세상 풍조로 말미암아 갈등이 심각했어요. 남자, 여자. 그때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남자 우월주의, 그죠? 여자는요, 이 기록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교회 안에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바깥에서의 시선이 곱지가 않았던 거죠. 그 남녀 갈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 전라도에 선교사님이 처음 이렇게 교회를 지은 곳을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요,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저는 그거 보고 야, 이거 구조 잘못 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풍습이 남자 여자, 그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녀 칠석 부동석이다. 이렇게 이종순 장로님하고 육화 장로님 같이 앉으면 안 된다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이미 들어간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내게 들어온 것으로. 그게 맞는 건지도 확인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 주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딱 자기가 신이에요. 근데요, 엄청 연약해요. 조금만 힘들잖아요. 몸 조금 아파 보세요. 다 찾습니다. 신이란 신은 다 찾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들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뭐가 큰 문제입니까? 잘났다고 떠드는 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고 그렇게 살아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영적 무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풍조에도 끌려가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로 말미암아 부흥됐던 교회들, 그 이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그 목사님의 훌륭한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거죠. 복음이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늘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마세요. 확인을 하고 사세요. 우리는요 확인을 제대로 안 해요.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합니다. 내 생각이 무엇에 영향받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요. 복음은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데 그들을 자꾸 무시하는 행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내 상식 선에 맞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도 상식 바뀔 수 있어요. 교역자도 상식 바뀔 수 있어요. 신학자도 상식 밖의 행동들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 고시 보고 면접 볼 때, 면접 마지막에 보는데 이렇게 시험지에 답을 썼다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지웠어요. 지우고 그 옆에 다시 썼어요.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목사 될 놈이 화이트로 지우고 써야지. 그걸 되게 심각하게 혼내시는 거예요. 이건 예의에서 버긋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답을 썼는데 틀려가지고 볼펜으로 찍찍하고 옆에다가 썼거든요. 근데 그걸요 볼펜으로 이렇게 찍찍했다고, 규모가 없다고, 예의가 없다고. 그분의 상식에 저는 절대 맞출 수 없어요. 그죠? 교회에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와야 돼요. 교회에 누가 슬리퍼 신고 온다. 야, 너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신고 왔구나. 오늘 편하게 예배 드려라 라고 얘기해 주면 어떡합니까? 야, 집에 가서 다시 신발로 바꿔 신고 와. 이제 막 교회 오는데. 예전에 그랬대요. 청바지 입고 오고 통기타 들고 오면 날라리라고 막 교회에서 내쫓았답니다. 복음 아닌 것이요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은 뭐냐? 청바지를 안 입고 통기타를 안 치고 그게 아니죠. 슬리퍼를 신고 안 신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인가 아닌가, 내 눈이 복음인가 아닌가 확인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복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갈등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문화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 가지고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 가 실제로 영향력이 클 때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로마가 핍박하는 정도가 확대돼 가지고 로마 제국이 박해하는 이제 큰 박해로 확대가 됐죠. 예수 믿는다면 잡아 죽이는 거죠. 예수 믿는다면 사자 우리에 집어넣고 사자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화형시키고, 예수 믿는다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핍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탈자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어느 날 내 몸에 암 말기다 라고 발견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갑자기 걱정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제 암 치료제가 2분 만에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나왔답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을 몰라요. 내 몸에 뭐가 생기는지도 모르잖아요. 몇 개의 세포가, 몇 개의 신경회로가, 몇 개의 뉴런이 지금 사라졌다 생각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내 몸에 여러분 내 생각도 저는요 내 생각도 모르겠더라고.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달라. 내 몸의 세포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몸의 호흡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돕니까? 그 위에 은하계가 돕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계절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김효련 청년이 발표했지만 그 엄청난 핵폭탄이 자연 재앙을 못 막는 데잖아요. 하나님은 바다야 잠잠해라.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심해지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탈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이탈이 아니라 배교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했죠. 이런 문제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나의 말, 사람의 말, 내가 해왔던 습관, 내게 좋았던 거, 그 위선입니다. 그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을 내 눈으로 손가락질하고 내가 해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티 말고 네 눈에 들보부터 뽑아라. 네가 판단한 것으로 너도 정죄를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틀렸다. 아멘. 하나님 것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 속에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거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너 나를 믿냐? 그거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막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도 한 청년 만나서 팀사역 갈 때 이 청년이 진짜 인생에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분들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이 청년이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또 가봤던 교회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문제가 동기가 돼서 찾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동기가 돼서. 그래서 여러 부분들 얘기해 주면서 똑똑한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 멈춰버리면 안 되겠냐. 빚도 다 갚아버려라. 그리고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해라. 우리는 막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찾거든요. 해결하려 하다가 내가 해결하려다가 찾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요, 하나님 앞에 멈추고 그리스도 붙잡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았죠. 이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그 참 믿음을 받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빨랐냐면 그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을 받고 디모데에게도 전한 모양이에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디모데가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교회 출신이면서 1년도 안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사역에 동행합니다. 마게도냐 가게 되고요. 또 실제로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다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목회자로 섬기게 돼요. 디모데의 여정을 봤을 때 복음을 진짜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생명의 약속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오늘 예배 전에 이제 잠깐 재밌는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저한테 우리 김은식 간사가 목사님 녹취록 이거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길래 그 위에 봐봐, 어제 보냈어요. 위에 봐봐 했더니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야 되는데 감값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뭘 싸게 팝니까? 그랬더니 혼자서 크크크크 하면서 이모티콘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 더 다는 거예요. 뭘 달았냐면 자기 안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육신적 DNA 남은 것을 팝니다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리스도께서 다 사셨는데? 그랬더니
속았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족함, 모자람,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버려야 될 거 막 아직도 남아 있고 그게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리스도께서는 다 끝내셨다고 말씀하신 거를 아멘하고 믿는다면서 현장에서 고난만 오면, 뭔가 어려운 이런 상황만 오면 그리스도 믿는다면서 믿는 척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베이스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육신적인 DNA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DNA 가지고 바꿔내면 됩니다. 빨리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축복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렇게 수십 년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듣기만 하니까. 듣는 즉시 한 귀로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함께 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럼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 말고 그리스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하셨는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지금 여러분 만난 고난 가지고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제가 얼마 있으면 안 어렵습니까? 네? 경제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경제가 얼마 있어야 안 어렵습니까? 성경에는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를 정복하려면요 빛의 경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빛의 경제 뭡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무 값 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숨쉬고 있는 거요. 우리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지금도 하루에도 많이 일어난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통해서 또 사라진대요. 의사들은 수치를 가지고 암이다 판정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주보 여러분 보시면 말씀 원고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힘드실까 봐 우리 간사님이 직접 써주셨는데 잘됐다 싶습니다. 주보 6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강단 2부 메시지 원고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후대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디모데가 복음 받고 1년 만에
바울에게 제자라 불리우면서 전도 사역에 동행했는데 그 디모데가 어떤 그 여정을 걸어왔는지 말씀을 직접 확인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가 그 이제 실제로 이 칭찬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 할례가 뭡니까? 그 할례가 하나님과의 그 징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엄마는 확실히 개종한 게 맞죠.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칭찬을 받았냐?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를 전한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할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오직 복음을 보는 눈으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눈을 가진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복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 깨닫기 이전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뭐가 됩니까? 복음의 발판이 되죠. 오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미래는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것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 눈이 있었냐?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라는 건 복음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요, 그 마게도니아 이후에 실제로 이제 고린도 지역에도 가게 됩니다.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가 이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가 내려왔을 때 실제로 임하게 되죠.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캠프 기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시는 이번 캠프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통해야 되느냐?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단순히 뜻이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맞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 밥 먹을 때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상대방이 나 오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통했다. 그 정도 맞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령이 통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통한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통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든 기관에서든 부서에든지 여러분 뭐가 통해야 되냐? 말씀이 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 다 뭐가 통하냐? 말씀이 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포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나누시면 돼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디모데는요, 이 할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할례를 통해서 오직 복음 보는 눈을 가지고 칭찬받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역사와 말씀 사역에 팀의 응답, 현장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곳을 봐도요, 같은 곳을 봐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죠? 지금 저를 보는 눈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떤 분은 막 집중해서 보고 어떤 분은 이미 천국 가시려고 그러고 마음의 천국 어떤 분은 이미 호흡을 중단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곳을 봐도요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들은 현장을 봤는데 같았어요. 뭐가 같았습니까? 말씀의 사역이 될 만큼 같은 거예요. 이게 디모데가 받은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뭘 물려줘야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보는 눈과 현장을 보는 눈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음 누리는 것을 자녀들이나 후대들에게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또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같이 포럼하면 좋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였는데 우리가 후대들을 어떻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후대로 남겨야겠죠.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니었어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계속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야 너는 무슨 이런 기회가 너에겐 쉽게 찾아오냐. 너는 진짜 행운한 것 같아. 너는 운빨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운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찾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교육받기를 야 그거는 불신자가 쓰는 단어야 했어요. 운이 좋다, 행운이 좋다. 그 말은요 굉장히 복음 가진 자에게 확실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찾았다라는 게 운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5만 원 주면 아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으신 겁니다. 네? 뭐 하다가 뭐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딸이 그래요. 막 차 타고 가는데 지가 속으로 저 신호가 바뀌어서 스탑 안 하고 가게 하소서 기도했다나? 근데 그거 해놓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운이 좋았네 그러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잘 알고 계시지. 여러분 모든 언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언어로 바꾸어야 됩니다. 아멘. 불신자가 쓰는 언어가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있고 불신자들 자주 쓰는 언어는 뭡니까? 건배! 일본어로 간파이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일이 되게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모든 일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디모데는요 실제로 이 일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디모데는요 교회의 시험도 막았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는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건 교회를 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후대였죠. 디모데에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비복음적인 사상과 세상 풍조와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포럼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을 포럼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지금 누리고 있고 이걸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복음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에게 이루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관심 있는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디모데는요. 이 핍박이 심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요. 바울이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바울이 시대를 보고 앞서서 많은 그 말들을 이 서신서로 전달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렸던 게 디모데입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피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네피림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육신을 위해서라면 많은 숨은 일들도 하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오직 복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교회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실제로 눈물을 가진 자였죠.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이 나옵니다. 이 눈물은요 전도자 바울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통했던 눈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정말로 회복해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얘기했던 네 가지에 대한 눈물이에요. 오직 복음을 보는 눈물, 현장을 보는 눈물, 교회를 보는 눈물, 시대를 보는 눈물을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슨 상황을 만났는지 그냥 미리 선포하세요. 다 이루셨다.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허락하신 건 어떤 계획이겠냐?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 속에서 묵상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발현이 돼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뇌를 다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집회 갔다 오면서 들은 건데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후성유전학이라는 데서 학자가 얘기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발현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된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고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마게도니아에 쓰임을 받고요. 데살로니가에 쓰임을 받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쓰임 받고요. 에베소에서 쓰임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묵상하셔서 내게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영접하셔서 내 영혼을 살려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짐으로 삶을 다스리는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물을 가진 후대로 후대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디모데가 그동안 걸어왔던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위선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살 때는 더더욱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필요한 신앙 고백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오직 복음을 보는 눈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 디모데처럼 우리 후대가 말씀에 붙잡힐 수 있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통하는 참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일마다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가 실제로 교회를 보는 눈을 열어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 모든 부분에 집중하였던 디모데처럼 여러 상황이 오더라도 시대를 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내는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과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묵상과 영접과 순종을 통해서 영적 눈물을 가진 우리 번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